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많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몸은 지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은 더 새롭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 삶을 제가 만난 하나님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에겐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하기 전부터 수첩에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지금 또 그때 기록한 다이어리가 서랍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에 기록한 아내에게 학용품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정 테이프 하이트입니다. 한 번쯤은 다들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볼펜으로 기록했다가 잘못 기록돼 기입 또는 다시 기록할 경우 꼭 수정 테이프를 걷는 것을 저는 옆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의 인생에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스스로 세운 바벨탑처럼 내 힘과 지식을 믿거나 순종하지 못하여 잘못 기록된 지난날의 삶의 스크래치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삶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때로는 망가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때론 실수이던 회복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을 땐 우린 빨리 그 잘못된 생각과 마음의 스크래치에 믿음의 수정 테이프를 그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생각과 가슴에 파고든 스크래치를 뭘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오로지 기도 동안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시험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되어질 때 새 길이 기적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환경과 기억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택에서 자랐고 그곳이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과 밖을 청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하셔서 저녁이 되면 교회 지하실 또는 도서관에서 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때는 교회에서의 다른 기억은 많이 나지는 않지만 교회 행사 때마다 모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것을 구경하거나 작은 심부름을 하면서 섬김의 기쁨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어릴 적부터 내 삶의 일부였기에 의심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친숙한 절대자로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초중 시절도 크게 신앙에서 어긋난 기억은 없습니다. 그 시기 대구와 경산 경계 지점인 욱수동이라는 곳에서 6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개발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껏 자연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노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의 정서와 감성, 신앙은 풍성해졌지만 지적인 개발과 노력을 하는 데는 조금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기 전 고등학교 올라가는 선발고사, 연합고사를 치렀는데요. 그 시험은 커트라인을 통해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고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저는 그 점수에 들지 못하여 대구 외곽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로 벌어져 가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그 결과로 인해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제 인생에 큰 스크래치가 되어 제 생각과 마음은 그때부터 실패자라는 생각도 하고 자존감도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시작점이 어쩌면 이때인 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학교 졸업식 때 비춰진 사진의 제 모습은 수심이 가득합니다. 처음으로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을 묵상하며 무너진 자존감의 스크래치를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 말씀, 오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저에게 외우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의 시간, 다윗이 말한 제게도 처한 골짜기의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일찍 1시간 이상씩 가야 하는 학교, 사람들의 시선과 내 연약함을 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느껴진 고등학교의 3년 내내 탔던 버스와 학교에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때 나를 무시하고 비웃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내 원수의 목전일지라도 주께서 성하니 내게도 내 잔이 넘쳐날 거야 라고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스크래치를 깨끗이 치료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 내내 주님을 더 갈망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더 깨웠고 스스로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고3 겨울 때에는 그 애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깊게 만남으로 인해 나의 수치심을 가져가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크신 사랑의 은혜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대를 갔고 군생활도 경기도 포천에서 군목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의 운전병으로 신실하게 군생활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주의 종이 목사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배워갔습니다. 또 제대 후에도 부모님이 섬기신 작은 교회에서 온갖 허들의 일을 하며 평일에는 대학생활로, 주말에는 작은 교회에 오지 못하는 교육 전도사님들의 역할을 제가 도맡아 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나름 충성과 성실로 보낸 시간들 가운데 제게는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27살이라는 나이에 아내는 제가 한 사역을 공동으로 감당했지만 저와 둘 다 한계에 부딪혀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도요, 이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충성하며 풍성한 사랑을 받았으나 저와 신앙간에서 충돌을 하게 되며 결국 결혼 생활 5년째 하나님께서 안정감과 익숙함에서 머무르려고 했던 저의 삶을 다시 한번 흔드셨습니다. 빨리 부모를 떠나 그때 대형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았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때부터 결혼 후 5년의 시간을 돌아다 보게 되었습니다. 2009년 어느 날 건물 예배처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눈물로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과 함께하며 앞으로도 신실하게 지켜주리라. 저를 꼭 안아주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아내는 내가 보내준 선물이며 너의 멘토다, 너의 영원한 동력자라는 마음을 함께 주셨습니다. 사실 그간 저는 스스로 의인인 척하며 율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핑계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내뿐 아니라 저와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지적질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며 참된 해결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깊고도 진한 성령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후에는 제 모든 모습 속에 참으로 여유와 넉넉함이 생겨났습니다. 누군가에게도 잘 보여야 하겠다는 마음도 더 이상 누군가에도 인정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닌 왕 바리새인의 스크래치를 벗겨졌습니다. 너무나 자유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뒤에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의 연대가 더 단단해진 가운데
바로 지금의 저희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벌써 14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의 삶이 능력이 되도록 새벽과 저녁으로 훈련시켜 주시며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저희 부부는 논스톱으로 모든 훈련을 다 마쳤고 대응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역반에서 담임 목사님의 외침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파송되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참 그 질문엔 저의 가슴을 널뛰게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뼈를 묻는다는 말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린 자들,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위에 믿음의 의인들, 순교자들만이 할 수 있는 비밀 병기와 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 위에 제자로서의 삶, 즉 동고동락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뜨거운 구령의 외침을 통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도 뜨거워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부교역자들 분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와 비전과 사명에 붙들려 살도록 해주시는 확실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평신도로 6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저희 부부는 결혼 초부터 품고 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안전된 직장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진중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을 때 바로 대형교회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네 분을 통해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감히 단 한 번도 목회자를 꿈꾼 적도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또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8년 차에 접어들지만 매 순간 감사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형교회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지는 못했는데 우리 부부가 뭐길래 이러한 가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며 이것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면서 저희 부부는 제자 비전 사역을 조금이나마 돕고 배우며 또한 감동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시절을 지나면서 신학교 다닌 3년의 시간을 거쳐 지금 목사인 삶을 살며 이제야 조금씩 담임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영적으로 거대한 영적 산삼을 한 뿌리씩 캐는 듯 합니다. 대형교회를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무엇보다 오직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또 넘어진 그 한 영혼 보고 또 보고 기도하는 중심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시며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며 흘리신 눈물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 영혼이 더디게 가면 기다려주시고 또 필요의 때에 따라 아비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사랑을 받고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예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현장이 바로 너무나 행복한 선교지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의 영혼, 한 영혼과 뒹굴며 아파하며 기도해주고 권면과 조언을 아낌없이 할 때마다 아비의 심정이 애끓는 마음이 더 샘솟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 현장을 통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새롭게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영혼 사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앞서 계신 담임 목사님과 앞선 선임 부교역자들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바로 영혼 사랑, 예수 제자의 길을 더 순정함으로 더 잘 배우고 싶습니다. 어제 새벽에 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분들의 배울 점을 두고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을 더 능가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시대가 바뀌고 세월은 흘러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기본기는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새벽이라는 첫 시간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며 매일의 일상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스크래치가 다 사라지고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스크래치로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며 용서받을 것이 가득 찬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을 살아나서 한 영혼이 예수 제자로 인생 걸어갈 수 있는 것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간증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